한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싫었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기 가장 어렵다는 모태신앙인 것이 원망스러웠던 배가 불러도 정도껏 배부른 소리를 해야 했던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주일 성수를 빼먹은 횟수가 5손가락 안에 들고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기 전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 어른 성도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도와 청소하며 교회 일들을 돕는 것, 찬양단과 교사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저의 모습은 항상 성도님들께서 칭찬하시는 장로님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을 보낸 저에게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린 시절 숙제처럼 했던 공과 공부에 그려져 있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내가 머리로 믿어야 했던 신에 불과했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만 고민하고 내 능력에서 벗어난 교회의 일은 방관하는, 또 사람이 머리 된 교회를 믿고 있는 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내 영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생각해보면 저에게 교회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훈련은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한 제자훈련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15주 동안 성경 통독과 기도훈련,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팀과 함께 삶을 나누던 중 성령님이 강하게 개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갖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제자훈련팀 앞에서 공개 자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과 유초동부 시절부터 봐온 청년 앞에서 공개 자복이라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성령님이 기뜸해 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못하겠다며 그렇게 2주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모인 자리에 앉아 다시 공개 자백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당시 제 마음과 생각에도 더 이상 불순종했다간 제자 훈련이고 뭐고 제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동생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떨며 간신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 죄를 고백했고, 그 후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이전의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죄를 자복한 직후 십자가 길 위에서 앞서가신 주님과 나를 끌고 다니던 죄가 내 뒤에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명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 죄짓기를 좋아했던 자아의 문제와 과거 나의 죄의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고 성령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심을 경험했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함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혜 이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토록 응답받기 원했던 체험을 하고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작은 것들조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에 대한 대가가 두렵다는 불신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결국 다시 죄를 짓게 될 텐데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이런 어리석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친히 두 번째 훈련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5박 6일간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학교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제가 교육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복음이다 라고 외쳤을 때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더 이상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실제가 되니 존재 자체가 죄인인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제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아직은 짧은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과 충만한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사단은 여전히 저를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얻게 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열심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전심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와 함께 매일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응하는 학생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제자훈련에 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비참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나름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며 신학대학에 갔는데 아직 훈련을 받아야 하는 어쩌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제 모습이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타협하며 훈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게 부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시간마다 제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작다고 여기며 피하고 모른 척했던 삶의 더러운 죄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삶의 죄들을 쉽게 넘기며 거룩한 척 예배드렸는데 제 삶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니 작은 죄, 어쩔 수 없는 죄라고 지었던 죄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행위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신앙적 행위와 이전의 은혜들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고 죄에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타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제가 원하는 말씀만 취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죄인인 제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은혜가 되었던 시간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피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지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이 정도 죄는 고백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덤히 고백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을 덤덤한 척 넘기고 그 죄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고백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포기했던 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며 죄와 싸우신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 죄를 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제 모습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시간마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죄에 직면하는 것을 또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복음 앞에 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했던 시간도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 책을 여러 번 읽으며 나의 죄로 인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신앙적 행위들을 기억하며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 배우며 제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다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을 사용하며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일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구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기도의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 하나씩 나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제 상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곳에 오셨음을 제 앞에 지나가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니 내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의 자아가 죽고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제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안에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마음들의 기반을 나의 경험에 두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흔들렸을 순간에 어쩌면 이전에는 지금의 영적 전쟁의 순간인지도 몰랐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순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니 예수님을 매 순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죄가 매 순간 나를 보며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위의 죄만을 심각한 죄로 여겼었는데 삶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께서 제 앞에 계시니 매 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제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삶의 시간을 주님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투리 시간마다 핸드폰으로 향했던 손이 성경을 향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것으로 채웠던 저녁 시간이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며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 예배를 위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 된 것처럼 간증문을 작성했지만 여전히 제 모습은 부족합니다. 사실 제자훈련 과정을 끝내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제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더 훈련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데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다시 죄를 피하려 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면서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죽는 방법은 큐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체들과의 큐티 나눔을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하며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고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함께 새벽 예수 동행 모임을 통해 또 저녁 반 큐티 모임을 통해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큐티 나눔 속에서 매일 제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나누는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도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솔직하게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나눔 속에서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생겼던 고민은 이제 제자훈련이 끝나면 과연 내가 제자훈련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들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중에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 여전히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알기에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죽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매일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안일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쉽게 넘겼던 죄를 그냥 넘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중에 깨닫게 하신 은혜는 제 신앙적 열심과 행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흘린 성도님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큰 죄인인 제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시간마다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한 모두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음이 느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중 가장 많이 고백했던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제가 의지하고 제게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더 훈련받고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자훈련을 시작한다고 전도사님께 들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은 동시에 삶에서 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니 솔직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순종하며 제자훈련에 임했습니다. 솔직히 책 속 내용은 교회를 24년 동안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제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온 사람들이 없었고 신앙서적과 특히 성경 또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의 신앙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적고 제자훈련팀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질문들의 내용은 전부 다 달랐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쳤습니다. 제자훈련 맨 처음에는 이 질문들에 전부 다 모르겠다, 아니다, 믿기지 않는다 라는 답들을 적고 나눔을 했습니다. 사실 나눔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싫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동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살고 실상은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을 잘 숨기며 살아왔는데 그 신앙들이 드러나니까 제자훈련 팀 앞에서는 담담하게 나눔을 했지만 그 속에는 창피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솔직하게 적고 나누는 것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단원과 제게 또 팀원들에게 많은 은혜가 부어지던 단원은 3단원인 죄와 회개였습니다. 이 단원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피하고 싶었고 하기 싫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와 나의 수치, 나의 모습을 적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팀원들과 답변을 나눔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의 질문들은 답변을 제대로 솔직하게 적지 못하고 이것까지 드러나면 나는 진짜 안 된다. 그래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자 하며 솔직하게 적을 고민도 안 하고 죄를 숨기며 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나눔의 시간이 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은 빨리 대충 답하고 끝내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령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팀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 줄 고백하기 시작하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눔 속에서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죄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고집과 자아가 죽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내용으로 다 같이 나누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의 죄를 다 고백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제 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좀 더 주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구나 깨달아지면서 그 피가 나를 덮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저는 그 고백을 입으로 내뱉으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백이 다 믿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 번째로 그 고백을 내뱉는 순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이 찾아왔고 그 평안함을 누리자마자 제 안에는 또 느껴보지 못한 행복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자마자 나의 입술에서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성령 세례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바보같이 기대했던 건 이 제자훈련이 끝나면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겠지? 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마친 지금 저의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잡는 건 사실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놓칠 때도, 내가 놓을 때도, 혼자서 하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수 동행 모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행 모임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놓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이 듣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순간이 많고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더 잘났거나 믿음이 남들보다 혹은 남들처럼 좋아졌거나 죄를 안 짓게 됐거나 말을 잘하거나 제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려고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사랑으로 세워주셨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죄인된 나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죄에 넘어지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좌절해 있거나 주님을 마냥 기다린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지은 순간에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제가 되길, 새벽에 잘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